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우십니다. 예, 1년 전보다 훨씬 더 멋지십니다. 예, 1년 만에 뵈니까 더 아름답고 멋져지신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여러 차례 등장하게 됩니다.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환영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환영한다. 여러분들 누구를 만났을 때나 또 우리 집에 또 우리 교회에 누구 손님이 왔을 때에 아스파조마이, 이것은 그냥 대충 인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열렬히 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한다. 저 위에 북쪽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대장이 나타나면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다 알아요. 세뇌되거나 겉으로만. 그런데 우리가 서로 환영하는 거는요,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마치 오늘날 가장 이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적절할 때는 아들이 군대 갔다가 첫 휴가 나왔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휴가 말고요, 첫 휴가 나왔을 때, 예? 민규 우리 이제 찬양팀 학생이 2월 7일, 오늘이 1월 7일이죠. 한 달 후에 이제 군입대하게 되는데, 예, 기억해요. 첫 휴가. 두 번째, 세 번째는 기억하지 말고 첫 휴가를 예, 기억했다가. 그래서 아스파조마이, 열렬히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환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여러분들 그러한 환영이 우리 모두에게 올 1년 동안 계속해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인사해 볼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집사님, 권사님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또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모인 우리들을 하나님 열렬히 저 높은 곳에서 환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벌써 지역 행사를 함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우리 1층 비전홀에서 지역분들 모시고, 특별히 옆에 있는 영풍공원 경로당 어르신들과 또 우리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분들, 종사자 분들 모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 가졌습니다. 그리고 협소하기 때문에 테이블 한번 돌고 봉사자들도 식사하고, 또 맨 마지막에 다음 사진 보시면은 요 옆에 송파종합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분들은 제가 관장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같이 다 음식 나누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 메뉴가 뭐예요, 관장님? 그랬더니 오리고기예요. 그러면은 오리고기 드시고 우리 3월 달에 짜장면 파티할 때 그때 같이 하고 다과만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은 오시라고 하세요. 저쪽은 빨리빨리 이제 또 식사하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다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아쉬워들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모셔서 다과를 했습니다.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요. 또 옆에 있는 분들은, 남자분은 가수예요. 음반을 낸 가수입니다. 이름만 치면 짜자자작 나오는데, 저분이 우리 봉사단체 또 회원이기 때문에 옛날 국악인 인간문화재 신영희 선생님 오셨을 때는 판소리를 막 하곤 했는데, 또 가수시니까 노래 제가 부탁했어요. 그래서 다음 사진, 기도 사진이고요. 또 다음 사진 보면은
제가 이분한테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흥겹게 어르신들 노래도 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갖고 은혜 가운데 하여간 잘 어제 첫 봉사를, 떡국 봉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저도 이날 올해 들어 떡국을 처음 먹었는데 오늘 또 떡국을 준비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끝나고 떡국 드세요. 그래야지 나이도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러죠. 예. 2그릇 먹는다고 또 2살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가 작년 한 해도 크고 작은 많은 사역들을 해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많은 지역을 위한 또 많은 곳곳에 영혼들 살리기 위한 또 우리 교회가 관계하고 있는 여러 해외 선교사님들을 통한 그런 영혼 구원 사역에 앞장서서 일할 텐데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즐겨 쓰던 그런 말이에요. 화법인데 그 후에. 그래서 이 지난 주일 시간 1년 전이라 여러분 벌써 다 까먹으셨죠. 예? 지난 주일 오병이어의 기적 베세다에서 또 뿐만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 물 위를 걸으시고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행하면 행할수록 사람들이요 신기하고 놀라워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 수가 훨씬 더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뭐 모난 못이 튀어나온 못이 정 맞는다 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조금만 이렇게 남들보다 좀 이렇게 잘하고 두드러지면은 얼마나 시기 질투가 심한지 몰라요. 학생들도 그렇고요. 어른들도 그렇고요. 뭐 하나 누가 또 좀 잘 된다고 한다면요. 얼마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과 같지 않고 누가 잘하면요. 잘했다 칭찬하고 내 자녀처럼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우리 가족처럼 그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세비전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하늘의 인기가 막 솟을수록 예수님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 리 없는, 예수님은 다 아시지만 그것을 알 리 없는 예수의 형제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이라, 여기에 빠진 단어가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씀인데, 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 하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남동생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동생이라 하면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예요.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또 요셉이 있습니다. 시몬이 있습니다. 또 성경에 유다서를 쓴 유다, 이렇게 4형제가 있어요. 예수님까지 5형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적어도 2명 이상의 그 여동생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형제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한 거예요. 참 희한해요. 아니 같은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지고 우리랑은 뭔가 달라, 딱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 텐데 그 동생들이요 모르는 거예요. 몰라도요 너무 몰라, 한참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다. 하나님 한번 나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다 어리석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여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집에서 이렇게 자라난 형제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야, 우리 첫째 형이 지금 유명해져 가지고 이 갈릴리 우리 이 고향 동네뿐만 아니라 당시에 수도 서울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유대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우리 형 모르면 간첩이야. 이러다가 우리 형이 한 자리 하는 거 아니야? 유대인의 왕, 분봉왕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 동생들도 다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거겠지. 그 동생들이요, 세상적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하여 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 정도 됐으면은 여기 있을 때가 아니라, 여기 지방 무대에 있을 때가 아니라 중앙 무대로 저 서울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죠. 그곳에 가도 사람들이 형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형님의 놀라운 그 표적을 보기 위하여 구름 때처럼 모여들 텐데 왜 자꾸 여기 지방 촌 구석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가셔야죠. 형을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동생들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비록 초막절이 가까웠습니다. 그 후에 그때는요, 그 벳세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는 유월절이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초막절과 유월절 사이는요, 약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여 더 많은 인기가 막 생겨났는데, 제발 명절도 맞이했으니 이 명절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데, 보통 이 예루살렘에는요, 평상시에는 거주 인원이 3, 4만 명에 불과합니다. 3, 4만 명. 그런데 이 절기 때가 되면은 온 곳곳에 흩어져 사는, 소위 말하는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드는데 그 인원이 무려 3, 40만 명에 족하게 되는 거예요. 거진 9배, 1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도 그 절기를 맞아 부모가 갔는데 애 낳게 생겼는데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마국간에서 예수님 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한 곳에 가서 딱 하나님 말씀 전하시면 그야말로 최고인데 하는 인간적인 아쉬움, 답답한 마음이 형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부채질하지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 여기서 말하는 내 때는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고 너희들은 늘 준비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들은 지금 가서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하면 돼. 근데 나는 내가 예루살렘 가는 그것은 너희처럼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가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때, 내 때에 그곳에 간다는 것은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이 형제들은 도무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면은 슈퍼스타, 왕이 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왕의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언제나 일치하면 좋은데 불일치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하면서 으쓱하고 교만해질 때가 얼마나 종종 때로 가끔씩 이따금 그것을 뛰어넘으면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올 때가 많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지만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세상은요 본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참 좋았다 말씀하셨는데, 인류의 처음 조상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들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죄인 되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 인간관, 기독교의 인간관을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굳이 이야기하자면 성선설이 아니라 기독교 인간관은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요 죄인인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종류는 뭐냐? 용서받은 죄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받은 죄인. 또 하나의 다른 부류의 인간은 뭐냐? 용서받지 못한 죄인. 네. 똑같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의인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더라. 그런데 노아도 술 먹고 취해가지고 얼마나 또 죄를 범합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죄 없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인류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이미 예수님 한 번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기만 하면,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항상 피를 봐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보혈의 피로, 한 번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악한 세상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 악을 증거하니까.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들 서로 우리 예수님 닮아 악을 증거해야지 하면서 서로 잘한 것만 칭찬해도 모자를 세상의 시간인데, 남 못하는 것만 트집 잡고 이렇게 하는, 허비하는 인생, 후회할 만한 인생 살지 마시고, 여러분 사랑만 하기에도, 한번 따라 볼까요? 사랑만 하기에도, 용서만 하기에도 모자란 우리 인생입니다. 호스피스 하는 많은 분들을 제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요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 눈 감을 때 하는 말이 비슷하대요. 내가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을까? 섬겨주지 못했을까? 그 누구도 그 사람 내가 한 번 더 싸우고 가야 되는데, 그 사람 내가 돈 받을 거 있는데 이거 못 받고 죽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거.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저 여러분들 주어진 시간이 뭐 얼마나 길겠어요. 얼마 전에 세계 최장수 노인이 숨을 거뒀다고 그랬는데 120살도 안 돼요. 110 몇 살이더라고요. 아무리 우리가 길게 살아봤자 100년 전으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짧은 인생입니다. 화살처럼 지나가는 인생이에요. 용서하고 사랑만 하기에도 모자란 인생. 여러분은 올 한 해가 그러한 용서와 사랑으로 가득 차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번 왔었는데 말씀 전화로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가끔 한 번 오면 우리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 경기도 어디에서 목회합니다.
목회 잘해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소식만 들렸는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했어요. 거기 사모님도 제가 잘 알아요. 잘 지내죠? 예? 그랬는데 사모님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왜 입원했어? 연말에 교회에서 기획위원회를 하는데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랑 어떤 여자 또 권사님이랑 이 두 권사님들끼리 회의하다가 싸웠는데 끝이 안 나고 계속 싸워가지고 이게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한 주가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한 주가 지나도 회복이 안 되고 한 번 싸우니까요 그냥 원수지간이 된 것처럼 마치 한 교회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양쪽으로 가면서 막 계속해서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속이 얼마나 새카맣게 타들어갑니까. 그 사모님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사모가 병원 가니까 그 권사님들이 둘 다 찾아와가지고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면서 화해를 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요? 그나마 또 화해를 했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인 거죠. 사모님도 이제 곧 퇴원한다고 했는데 퇴원했는지 모르겠어요. 지나고 보면은 참 아무것도 아닌데 시간 지나 세월 지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도 야 그때 더 싸울걸. 그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고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 많냐고요. 이제는 새해를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마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처럼 그곳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천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교회와 가정이요 천국 같아져야 돼요. 야 천국이 저 하늘나라 천국이 이런 곳이겠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장소요. 또 여러분들 가정생활의 장소 되기 위하여 누가 먼저 천사 되라고요? 저 사람이요? 남편이요? 아들이요? 딸이요? 아니 내가 먼저. 나로 인해 여러분들 천국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화해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이루고 그러면은 좋겠는데 다 그렇게 하셨는데 유독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더 안다고 아는 사람들, 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지키는 사람들이 도리어 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우리는 정말로 착하고 하나님 뜻대로 잘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나 한번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세상이 가만 나를 안 둬. 그게 어제 오늘 생겨난 말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시작.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은요 참 좋아 보여. 해외여행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보셨어요? 해외여행 가면요 다 좋아 보여. 야 좋다.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좋으세요? 제주도만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내일 내가 제주도 간다. 비행기 타고 슝 가서, 이야, 겨울에 가도 좋고, 가을에 가도 좋고, 여름에 가도 좋고, 봄에 가도 좋고. 근데 여러분, 동남아든 하와이든 뭐 어디 세상 천지든 여행은 좋지만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주도도 그냥 가면 좋지만 거기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천국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지구는요, 악한 곳이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 되려면 하나님과 원수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기 위하여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 하나님과 친구 되고 하나님과 아들, 딸 되고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고 썩지 않게 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여러분, 속상한 일, 그리고 정말로 힘겨운 일들 참 많으셨죠. 코로나 3년, 그리고 작년까지 4년을 지내면서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교회에 문 닫는 숫자가 한국 교회에 수천 교회가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저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도. 전 세계적으로 교회뿐만 아니라 뭐 위태로워요. 위태로워. 모든 지표들이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신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세비전교회 우리 주보 작년과 똑같은 것 같지만 표도 바뀌고요. 그리고 말씀도 바뀌었어요. 헤드지를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 올 한 해 24년 새로운 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깊은 골짜기로 그를 데려가서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을 보게 하셨어요. 수많은 마른 뼈들이 거기에 골짜기에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오후 시간대 내비게이션 딱 찍고 어딜 가는데요. 저쪽 일영 감리교 연수원이 있는데 거기를 가는데요. 옛날 길로 인도를 하는데 가다 보니까요. 산길로 가는데 양옆이 다 공동묘지인 거예요. 혼자 운전하고 가는데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갑자기 어두컴컴한 시간이라 그런지. 계속 가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모르겠다 차 돌려가지고요. 다시 이렇게 나와가지고 큰 길로 이렇게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혼자 공동묘지에 이렇게 가는 것.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목사님이 뭘 무서워하고 그래? 그런 표정이에요.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예?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볼 때도 공동묘지는 다 덮여 있기는 하죠. 이 마른 뼈들이 그냥 막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이것을 인자야 이것을 보느냐 뭐냐 마른 뼈입니다. 이것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아니 죽은 시체도 다시 살아나오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미 다 부패되어서 살가죽이 다 사라지고 뼈도 앙상한 마른 뼈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물어보실 걸 물어보셔야죠,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에스겔이요, 하나님 앞에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때에 그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른 뼈들을 향하여 너는 전하라. 뭘 전해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믿음으로 대언했을 때에 그 마른 뼈들이 서로 연락하여 상합하여 소리를 내고 사람의 형체를 이루고, 뼈만 있으면 뭐예요? 피가 돌아야죠. 피를 도는 게 뭐예요? 힘줄이 온몸에 덮이고, 또 거기에 살이 덮이고 근육이 덮이고, 그 위에 어떻게 해요? 살 가죽이 덮이고. 근데 숨을 쉬지 않으니까 체온이 없잖아요. 차갑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큰 군대가 되었느니라. 그것이 바로 당시에 다 죽고 멸망하고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오늘 한국교회,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저 유럽교회처럼 박물관 교회들만 남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자주 섞인 이야기가 벌써 오래전 이야기 아닙니까? 이러한 곳에 인자야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네, 주님이 아십니다. 믿고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는 믿고 따르며 세상 가운데 전하며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 되어 하나님의 일을 능히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다 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올해 2024년입니다. 여러분들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사업장이 일터가 여러분들 자녀들의 배움터가 우리의 인생이 살아나는 올 한 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고 순종하고 태어나여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속상하고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미워하는 것 같을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주심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가 큰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드립니다. 아멘.